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믿음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믿음은, 자,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활이 곧 내 몫이 될 것이다. 주님은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라는 건 예수님에게 속한 자마다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꼭 있어야 돼. 부활체로 영생의 나라에 갈 것, 천국에 갈 것을 꼭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 삶으로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교리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움직여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 많이 해서 믿는 게 아니다. 박사가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이 믿어져서 삶으로 살아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 베이스 조금 더 빼봐. 내가 목소리가 많이 가면 베이스를 빼야 돼. 많이 쉬었으면 베이스를 빼야 돼. 자, 하나님의 실권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 그걸 천국이라 그래. 다시, 천국은 뭘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을 천국이라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있을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래 뭐지?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안 오셔요. 간절히 찾는 자,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사모하는 건 동공이 변화되어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앞에 생명을 구원받은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지. 진짜 예수님 믿는 건 환난이나 결박이나 죽음이나
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계신 곳을 가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뭐 하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육으로 말고. 자, 우리 부부세미나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동공이 확장됐습니다. 언제 그랬다고 그랬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대.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더니 빛이 있었고, 윗궁창 아랫궁창을 만드시고, 숲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 위에 짐승을 만드시고, 팍 만들어 가실 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더니 사람을 만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 야, 검사 맞고 가. 알았지? 검사 꼭 하셔요. 검사하라는 얘기는 나한테 얘기해 주라는 얘기죠. 학생들은 다 너는 어떻게 오늘, 야, 내가 오늘 보니까 용케 교복을 벗고 왔네 애들. 야, 검사하려고 그러니까. 너 교복이야 그거? 아, 그렇구나. 너도 검사 맞고 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동공이 확장됐는데 언제 그 동공이 풀어지기 시작했냐면, 풀어진 게 아니지, 확장됐는데 심히 보기 좋은데 죄 짓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심히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지은 걸 한탄하셨어요. 창세기 6장 정도에 가보니까 사람이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기에 심히 좋았던 동공의 변화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아들을 보내야겠다는 각오로 그 아픔으로 수세월을 지나, 수천 년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이루는 사랑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빨리 오라고 그러잖아. 왜 예배 시간 늦었어? 학원 때문에 막 뛰어오지. 뛰어왔어?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빨리 좀 나오지. 자, 그래도 늦게 왔네. 잘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이루는 것은요, 성집사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고치는 거예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제 제가 어느 날 깨달아서 너무 봐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성집사님, 기도하려고 보면 미안합니다. 자기는 믿도 안 해. 그리고 기도해 달래. 막 내가 언성을 지르고 막 그래야 내가 막 믿음으로 들어가는 걸 그때 보고야 자기도 조금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기도할 때 자기 믿어야 돼. 고쳐주실 걸 믿어야 돼. 응? 안 믿어.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위로받는 거야. 그냥 위로. 여러분, 기도는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 위로받고 마는 거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걸 종교라고 그래. 이걸. 응?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돼. 내가 믿음 없다고. 아니, 기도해 준 사람은 안 나오면 부끄러운데 기도 받은 사람 왜 안 나는데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야 돼. 왜? 하나님 말씀에 기도 받으면 낫는다는데 왜 안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데 왜 안 낫을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인노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사랑이란다는 것은 동공의 확장으로 사랑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 예수 믿으면서도
동공의 확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종교 생활일 뿐이야. 그거는 주님,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니까. 후회하셨다니까. 사람 지은 걸 후회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새끼가 자녀들 속썩일 때 후회해. 그러나 사랑해. 남편이 속썩여 후회해.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그러나 사랑해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남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 혼자 속상해.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권사님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네. 신수종 권사님 부인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응? 했어요? 입만 뻥끗했죠? 처음 했으니까 두 번째 안 했어. 그러니까 아까운 거지. 그렇게 아멘하기에는 아까운 거지. 응? 왜 두 번째 안 했을까? 했는데 왜 또 하냐 이거죠. 뭐래냐? 이 여자들이 이래. 아니 말을 하면 듣게 말을 해야지. 자기 혼자만 입만 뻥끗 뭐라 그랬어?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얘기했잖아. 그 얘기했어. 아까 그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뭐냐면 여기에 아이고 참.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한테 따지지 마. 남편한테 그냥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 해준 게 뭐 있냐고. 성경에 해준 거 따져서 복종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뭘 해주신 걸 보고 십자가 지셨나요? 먼저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이 길만 통과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더불어 여기 남자들은요, 여자들을 기대를 하면 안 돼. 맨날 그래서 제가 면박 주잖아. 여자들은 속썩이기로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이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안 있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 있지.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왜 선악과 먹으러 가? 자기 남편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잘 들으셔. 자기 남편을 떠나 왜 선악과 있는 데로 갔는데. 하여간 여자는 에덴 동산 때부터 새 것을 찾아 다니는 이 허영기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지. 반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반지와 목걸이 그게 왜 참 태연이 얘기해봐. 그게 의미가 있냐? 있어? 왜 의미가 있을 만하지? 사회적인 의미인데 영적인 그 반지 사서 끼고 싶지 않아? 좋은 반지. 근데 여자들은 너 명품 옷 사 입고 싶잖아. 명품 옷. 그럴 때 가서 명품 옷을 한번 쫙 입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 너는 아직 멀었다. 옆에는 어때? 명품 옷. 옷걸이가 시원찮아서 아닌 것 같아? 옷걸이도 괜찮지만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분수에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프로테지를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명품을 더 좋아하잖아. 이게 허영이야. 이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이 허영기가 얼마나 남편을 속삭이고 가슴 터지도록 뽀개 놓는다니까. 가슴을 갈빗대를 쫙 갈라놓고 놀 만큼 뽀개나. 그래도 자기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복종 안 하면 뽀개진다니까. 여러분 남편의 가슴이 뽀개진다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이 소리 들으면서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시원찮은지 몰라서 그렇지. 그 목사님은 설교용으로 하셔. 나는 나대로 살을 테니까. 아니야.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으려면 이 말 듣고 고쳐야 돼. 할렐루야. 고쳐야 돼. 가슴을 뽀개면서도 한번 뽀개져 봐라. 한번 복수하는 마음 이런 거. 하나님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딱 죽으면 지옥이야. 너는 네 남편도 사랑 안 했지? 하나님 사랑했지요. 어떻게 사랑해?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평생에 내가 얼마나 속썩은 줄 아는가. 그래도 같이 살아준 게 얼마나 사랑인데요. 야 그거 이방인도 해. 이방인 너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그거 말고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고 네가 기뻐하겠지. 넌 육적인 사람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겨냥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네 마음에도 위로가 있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천국을 겨냥하고 그 과정에서 사랑으로 이겨가는 사랑의 과정으로 천국을 희망하는 것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 있노라며 사랑 없으면 넌 과정을 절단내고 목표만 출발을 했어. 천국까지 가려고. 근데 천국에 못 가. 왜? 중간에 끝났는데 뭐 사랑이라는 다리가 없어.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옳다심을 인정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건 천국 못 가. 신비주의야.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천국이 없다면 이건 믿음은 아니지. 종교죠, 종교. 왜? 천국, 내 주 예수 계신 곳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 그게 믿음이야. 예수님 없이 천국이 없이 나 힘으로 사랑해서 그건 종교야.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결혼해서 나이 40 넘고 그러면 여자들은 그걸 인정해야 돼. 내 속에는 나이 40 넘으면 내 남편을 미워하기로 작전된 DNA가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고 믿어야 돼. 안 믿으려고 아멘 안 하죠. 믿어야 돼. 신은옥 집사님은 안 미워하죠? 아니 저 집은 괜찮아. 저 집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는데도 미워하면 진짜 못된 여자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우리 김대중 권사님은요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면 뭐든지야. 못질도 하수구 치우는 것도 자기 부인이 말하면 다 해. 주님이 부르죠. 너는 네 마누라가 더 좋냐 내가 더 좋냐 그러면 아직까진 마누라가 더 좋아. 내가 볼 땐 그래. 아니요? 이거 많이 바뀌었네. 진짜 많이 바뀌었네. 응?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죠. 그래도 부인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바뀐 거지. 전과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원래부터 조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 하나님도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일보다 마누라 일이라면 더 해주고 하나님 일인데 마누라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고 마누라 일을 더 한다니까. 아닌가? 내가 볼 땐 그렇다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다니까. 약간 그런 게 있죠. 그거 고쳐야 돼.
김대중 권사님이 그걸 고쳐야 돼. 그러면 신윤옥 집사님이 고치라고 그래야 돼. 여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고마운데 고쳐야 돼. 나 말고 가서 주의 일 하셔. 그래야 돼. 근데 신윤옥 집사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나 모르겠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자, 보세요. 남편을 미워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그러면 남편이 저 무슨 신앙생활이야? 맨날 무슨 기도하는 거야? 뭐 나 죽으라고 기도하나? 화딱지가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가슴이 뽀개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은 잘 못 알아듣죠. 내 남편이 나한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어로는 알아들어. 근데 감성으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남편을 존중해야 돼. 어거지 같지만 그래야 돼. 신앙생활은 그거야. 아니 홍해를 왜 건너랍니까? 아니 왜 이 길로 위험한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요단강을 벗개를 메고 물이 아직 갈라지도 않는데 거기를 밟으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왜 이삭을 바치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 맹종 아닙니까? 성경은 절대 맹종이야. 성경은 절대 맹종.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기에서, 대부분은 아니죠, 가다 한 번씩은, 우리 교회 말고 대부분의 여성,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50 넘고 60 넘잖아요. 그러면 속에 이 갈고리가 많이 주렁주렁 걸려서 이런 얘기, 이게 해소가 안 된 사람은요, 나를 이렇게 미워해. 이런 소리 하면.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렇지, 내 대신에 남편 좀 꾸중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사건이 있으면 다 그걸 이렇게 이 목걸이 이렇게 꿰듯이 이렇게 다 꿰고 있다가 그걸 꺼내보는 근성이 많아요. 여자들은 불필요한 거. 왜 그러냐?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성이 있으면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뇌가 세포가 상해서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감성은 가슴에 묻어가지고 그걸 헐어야 돼. 주님은 무덤에 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려고 해야 돼. 주님이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뭐냐? 남편이요? 어쩌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닐 수 있어. 근데 본인이 그 십자가라도 생각 않지.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냥 사랑해야지. 그걸 따져서 사랑하려면 사랑 못해. 복종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따질 수 없어. 그냥 사랑해야 돼. 따지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은 논리가 아니야. 믿음은 한 번 주로부터 받은 사랑의 신뢰를 그냥 한 번 간직하고 변치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가지라고. 자, 오늘 여기에 마음 문을 닫고 이렇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가자고요. 이제 나그네처럼 가는 인생이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 너희는 이 육신의 때를 어떻게 살아라 그래요. 몇 절에 있지? 찾아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은으로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진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진 자로서 머리로 외우는 거 말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게 됐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 감사는 지옥이 어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에는 뭐가 든든해야 되냐면 지옥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돼. 왜? 내가 갈 곳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올 통로가 하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야.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보이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하느냐? 안 믿는데 주님이 안 믿기로 결심했대.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은 하나님의 내 본성이 그래. 하나님이 말씀은 내 본성이 그래. 네가 따질 것 없이 내 본성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난 안 믿겠다. 이렇게 본성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그 본성이란 얘기는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남편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 왜 해? 기도 왜 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망가진 모습,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는데 부족한 모습들을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잖아요. 이렇게 구정물 가운데서 콩나물을 이렇게 건지듯이 쫙 건져주잖아요. 기도하다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깨달은 사람도 있잖아요.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왜? 기도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죄가 무너지고 죄가 무너진 만큼 주님이 들어오신 만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죄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 안에서 죄가 떠난 만큼 저주도 떠나고 저주도 떠난 만큼 그 속에 감추었던 그놈이 내 권리를 뺏어갔던 거 감춰줬던 부활을 발견하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만 하면 뭐해? 보이는 내 남편 사랑하지 않고 아내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만 하면 무슨 소용이 나 이 말이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부덕이 됐네. 왜 부덕이냐면 기도하면 뭐해?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면 뭐해? 제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 또 기도할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막혀 있다면 나 기도 안 받아. 그래서 그 말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된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럴 때 너가 누구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와. 해결하고 와. 사랑의 관계를 해결하고 와. 무슨 얘기냐? 너 기도의 태도가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뭐라고? 민정아?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기도로 사랑할 힘을 공급받으려고 해야 돼. 그런데 네가 사랑을 버려버리고 기도만 한다면 그게 종교야, 정욕이야. 자기 필요만 위해서 다오다오 하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응답받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로다가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내가 네 말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응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표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으로 그러면 영혼이 여기서 안 죽지? 아니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닥다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천국이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가족 가운데 불평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있다면 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야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래. 그러니 여러분, 혹시 농담이라도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농담이라도.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의 뿌리가 있다면, 우리 이번에 전단지를 다시 이렇게 만드는데 뿌리가 있다면 여기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우리 전단지를 만들 때 어떻게 전단지를, 누가 네잎 크로바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 네잎 크로바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기도하는 교회, 설교가 자유로운 교회, 전도하는 교회, 뭐 학생들 청년들이 열정 있는 교회, 뭐 이런 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랬냐면, 그러고 싶었어요 제 마음엔. 왜 그랬냐면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남편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대. 아멘. 근데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내가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협력하려고 하는 자세인지를 봐야 돼. 자, 하나님은 때가 있네. 우리 성가대 노래했었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향하여도 때가 있을 걸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아이고 속상하네. 그건 자기가 때를 정한 거예요. 불법이야, 불법. 자기가 때를 정하지 말고 자라게 하시리,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그 때가 급하면 그 때를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잘 맞춰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요청을 들어주시려면 이 때를 앞당겨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를 만나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그 때가 되어 만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안 맞추니까 주장을 하려고 그래. 내 성질대로. 그걸 성질이라지. 성질. 육으로부터 나오는 성질.
육으로부터 나오는 성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응?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 자, 자기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평생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이 어느 때 기분 나빠하는지 측정이 됐습니까? 측정이 돼야 돼. 뭐 측정도 안 해. 왜 측정을 안 하냐? 내 맘대로 사는데 뭐 내 맘대로. 내 남편이 뭘 싫어하는지 측정도 안 해. 여보, 이거 음식이 좀 짜니까 다음부터는 좀 싱겁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당신이 생각할 때 소금을 반만 넣어서 주면 내가 맛있게 먹을 것 같소.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한 주먹을 넣으려다가 한 주먹에 진짜 반을 덜어봐. 그랬다가 너무 싱겁네 그러면 내가 넣는 것을 반을 덜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싱거운 맛 때문에, 짠맛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준 아내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결혼 안 한 여기 우리 태연이도 고개를 연실 끄덕거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라니까. 라면 좀 끓여주세요. 그러면 라면도 좋지만 끓여준 아내가 귀한 거야. 막. 이 밤에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준 아내. 어? 근데 거기에 아니 들어올 때 좀 자시고 오시지. 라면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때로는 라면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다 나를 부려. 응? 부하 직원도 요즘은 지 똑똑한 척하느라고 말 한 번 들으려면 속을 자질자질 썩여서 브리핑을 해줘야 말을 들어. 브리핑.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래서 꼭 그래야 되나요? 이만저만해서.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만 움직이는 아주 속 터지는 부하 직원도 있고 그래. 근데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한테 라면 끓여달라는데 그걸 그걸 나의 즐거움이다라고서 순종해 줄 때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존재감을 느끼잖아. 이 단순한 동물. 응?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단순함이. 근데 이 단순함을 왜 캐치 못하냐? 여자들이 머리만 길지 진짜 생각을 안 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여러분 연구했다면 이 답이 나왔어야 돼. 무슨 답이냐면 우리 남편은 내가 자기 말에 순종하면 좋아하는구나. 실수로 팥으로 메주를 썼어. 이렇게 말을 해도 콩으로 메주 썼다는 걸 저렇게 실수로 말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 지식이 콩으로 메주 썼다고 할 사람이요. 근데 실수로 팥으로 메주를 썼다고 말을 했어. 그걸 굳이 마음에 더 무식한 것.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편은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무식하다면요.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래? 그 다음은요 멸시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되는데 무식하다는 말 한마디에 절대 멸시를 받아. 알아야 돼. 나는 박사고 당신은 당신은 고등학교 졸업이잖아. 뭘 안다고 그래. 부인이 그러면요 그래 맞다. 나는 모른다. 어쩔래. 그게 뭐겠어요? 배째라 이거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부관계가 배째라 관계야. 이게 얼마나 무식하냐 이 말이야. 이게 진짜 여자가 무식한 거야. 자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몰라. 응? 이 남편이 여자가 그래요 다 들어주고 때가 딱 들어주는 때가 있어. 그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얘기를 들어줄 건데 내가 구두 하나 좀 샀으면 좋겠는데 구두 좀 하나 사주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10번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10번을 왜 해야 들어주냐면 이 여자가 10번 동안 내 말을 순종했다는 기분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이 단순한 남자가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 남자는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10번을 해야 될 걸 생각하고 10번을 말하면 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문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 여자가 너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할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적은 말씀, 적은 믿음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가 뭐야?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과, 맞죠?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는 것과, 못 참으면 화딱지 나잖아. 튕겨나가고 막. 온유와 그 다음 또 뭐 있다 그러지? 충성과, 충성에는 고욕이 없거든. 그게 내 충성. 절제와 자기를 관리하며. 얼마나, 내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각도 안 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뭐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멸시의 관을 쓰는 자와 같다. 남편을 멸시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 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다. 성경에 아까 얘기했죠. 불한 것 있으면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의미심장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지만 말고요. 하세요. 그냥 견디자. 기도하세요. 이기고 나면 거기에 축복이 있다. 이기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항상 이기지 아니하고, 절대 법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이기고 나면 나에게 장수가 있고요, 나에게 존귀가 있고요, 나에게 부가 있어요. 이기고 나면 내 몫이야. 그건 남편 몫 아니야. 내 몫이야. 이겨봐. 이기면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존중하지. 어떤 분들은 그래. 필요 없어요. 이제 내 아내 사랑 필요 없고 이제 남편 사랑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마귀역사야.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자, 잘 들으셔봐.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 그렇지. 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굴 지었어? 사람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했듯이 우리는 그분이 뭐냐?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 오리진. 원본이요. 원본. 이자 붙이는 거 맞지? 맞아? 그분이 원형이고 우리는 그의 카피본이야. 우리는 그분을 복사했어. 그래서 우리도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카피본은 그냥 카피본이 아니라 샘플과 같아. 이 샘플과 같다는 이야기는 사인과 같기도 하고 샘플과 똑같아. 그게 뭐냐면 샘플이란 얘기는 똑같아. 똑같은 거. 자,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았어요. 이거 무슨 향기가 나네. 이 꽃에서 나는 향기, 그건 곳꽃이에요. 곳꽃. 샘플이라는 거는 바로 그 물건이야. 바로 그 물건. 그렇죠. 사인이라는 건 그 물건은 아니지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야. 이해가 되냐? 창여봐.
민정아, 이해가 되지? 안 들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자,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에 대한 표식이요. 표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요. 바로 그거요. 그거 똑같은 거요. 같은 거요. 같은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되어 우리는 신이라고 했으니 그 능력에 동참한 바 샘플.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똑같은 거. 그래서 그러나 사인의 것도 있어. 표식의 것. 완전하지 않아. 이 둘의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협착한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하면 이 땅에서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사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기 나타나게 돼 있어. 그리고 샘플로서 동질로 사랑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는 것. 복음에서 허락한 것이 아닌 안에서 깨지는 것. 복음이 허락한 한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그가 버렸음으로 깨지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는 그대로 닮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세상은 마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편이 되는 거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간음하는 거야. 이 땅이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깼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증거가 간음이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못 가. 살인하는 자 하나님 못 가.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형상을 깨뜨리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부의 관계는 내 신앙의 순도를 말해주는 설명서다. 그 말이에요. 학원사님은 오늘 늦게 늦게 퇴근하시는 모양이네요. 그죠? 네? 늦게 퇴근하시는 거죠. 오래간만에 오늘 그 권사님들이 왔어요. 얘기했군요. 본인도 열심히 나오려고 그랬었군요. 그 집도 부인 말은 듣고 하나님 말은 안 듣는 거는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사인이, 설명서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하는, 이게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었다는 하나의 사인, 표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고 아내를 사랑해라 했는데 그 말을 안 지키겠어요. 하나님 아까 지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천국에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지면 육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서로가 믿음 안에서는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이게 똑같아지는 거야. 어샘플, 내가 어땡이로 얘기했는데 똑같은, 바로 그거라는 거야. 바로 그거, 똑같은 그거. 바로 버린다는 게 뭐냐? 미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거야. 피차 복음을 위해서 버림받고 버리는 거야. 근데 버리는 게 아니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한 것처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똑같아. 주님과 똑같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관계면 모를까? 영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들은 그런 것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선 부부의 관계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분방하지 말라. 기도의 사유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잘 들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도 외에 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에 너를 방치하지 말라, 그 말이야.
잘 들어야 돼. 기도하는 일 외에 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그럴까? 분방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영인 주사님,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분방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같다면 이길 수 있어야 돼. 서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예.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처음 합니다. 대은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풀어간 건 처음이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접근 방법이 처음이에요. 나도 이 설교 오늘 하며 처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설교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왜 이 말을 할지 나는 몰라. 내 인간적인 짐작은 해보지만 나는 이번 주 주일날 인간적 짐작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뼈저리게 깨달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닐 때에도 그것 때문에 계속 회개했어요. 내가 똑똑한 척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이만큼 교만해져 있군요. 어느새 이만큼 교만해져 있군요.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알고 보니까 박살냈어야 될 걸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내 생각에 인간적 지식적 생각으로는 아마 이 가정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런데 아니야. 박은숙 집사님이 볼 때는 어느 가정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까? 본인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해석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꼭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을 그런지 몰라. 이런 마귀 역사에 붙들리면 안 돼. 김자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어느 가정인 것 같아요? 응? 알고 싶지 않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응? 혹시 본인에게 들려지진 않았습니까? 본인에게 들려졌어요? 뭐 어떻게 들려졌어요? 뭐라냐? 부분적으로. 그렇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강단에 문건사님, 내가 문건사님 불렀다. 문건사님 가정을 향해서 한 소리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기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역사지. 그죠? 이거는 다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정말 다 들어야 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끝났다, 민정아. 자,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 마음 상하게 했어요.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기 전에 그 사람 마음 풀어줘야 돼. 그리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또 나도 마음 상했어요. 내가 마음 상한 거 버리지 않아서 용서 안 했어요. 둘 다 똑같은 죄죠. 우리 회개하고요, 새로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 버려야 돼. 우리 주여 세 번에 칩니다. 주여, 주여.